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믿음이라고는 질서를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과연 무슨 구원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침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때 그 믿음이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는 언제부터 있는 은혜였느냐? 역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을 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다 그래요. 즉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있던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드디어 광야로 인도하는, 즉 광야 교회 구원을 얻게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막혀 있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인에서 죽어야 될 위기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 은혜로 죄로부터 끄집어냅니다. 애굽부터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인을 막아주신 거고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의 말씀에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른 땅이 이르게 했고 육지행어 다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었냐? 광야 교회로 이끌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이끌고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줬느냐? 살아있는 말씀. 그때 당시로 보면 10계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모세를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사도 베드로 똑같이 표현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베드로가 말한 이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십계명을 중시하는 율법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만 할까요? 주님 말씀하기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선물, 그 선물을 계속 읽고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 때 일꾼 중에 가장 좋은 일꾼은 누구냐?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가장 좋은 일꾼, 가장 선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교회, 저희 교회로 말하면 사랑의 광야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는 물론이고 초급, 중급, 고급반에 계속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듣고 배워서 믿음이 자라가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순종으로 걷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고 요단강은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발로 물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멈출 줄 몰라요. 멈출 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니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칠 만큼 물이 창일했었는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멈추었다는 놀라운 축복을 줘요. 언제 멈출 줄 몰라요. 죽음을 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순종의 믿음. 그리고 물가를 밟자마자 멈추게 하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를 행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호수아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멈춘 것은 큰 벽이 됐고 흘러가는 물은 다 흘러감으로 육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건너게 하셨고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건넜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로 주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말씀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하는 거구나 라는 영적 원리를 주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면서 주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뇨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했더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광야 교회는 들어왔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대. 왜? 순종치 아니에요. 그럼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역시 히브리서 그런 답을 다룰 때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에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순종은 믿음의 열매예요. 순종했는데 그냥 순종해서 복 받는다,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 순종 자체가 믿음이 원하는 순종이에요. 믿음에 의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순종으로서는 절대 순종이 될 수 없어요. 믿음 안에 너 순종이 될 때 그래 네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순종이 그냥 행위적인 순종을 말하면 믿음에 의한 순종을 가르쳐 주면서 믿음이 결국 순종이란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냐? 이제는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된 게 지켜야 돼요. 뭐를요? 믿음을. 근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누군가가 빼앗는 자가 있기에 지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탄을 말하고 강도를 말합니다.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 멸망시킨다가 지옥에 보내는 멸망 아폴리미를 말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의 것을 빼앗는구나. 빼앗아 결국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발버둥 치고는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자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연약할지언정. 근데 누가 등장하냐? 마귀가 등장해요. 왜 등장하냐? 들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왜 빼앗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탄은 죄를 짓게 해서 단순히 병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죄를 범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고 구원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빼앗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웠냐? 나의 달력이 맞춤 때까지 싸웠는데 왜 싸웠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신명기 20장 17절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7소속을 쫓아내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근데 이 명령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라고 명령해서 우리의 능동태를 원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싸우는 것이 또한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대표적인 모습이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하나님은 싸워준다고 말해요. 그게 구원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싸움에 순종할 뿐이에요. 싸우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주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고 영생을 취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 취하라는 것은 결국 현대인 성경 붙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잡아야 되는구나.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제서야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뺏기지 않고 잡는 겁니다. 꼭 붙잡고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동안 사역을 세웠다고 말하며 디모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성을 가진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이제 우리가 맺을 열매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회개하지만 회개를 하고 또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회개를 했으니 회개에 합당한 대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미워했으면 미움으로 잘못했을 때 용서받으면 끝남이 아니에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이제 바뀌어서 실학의 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다라고 해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라는 세 번째 열매를 주십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할 때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에이레네라는 헬라 원어인데 이 에이레라는 원론이 결국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그 화평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여 평강이에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또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아들을 올진데 그 아들은 누구냐고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시라 그럽니다. 그 평강의 왕 때 그 평강의 화평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원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라는, 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사. 왜? 너무너무 전쟁들을 통해서 일제시대에 더 못 먹고 자라서,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인사예요. 이스라엘은 늘 전쟁의 시대에 살아요. 전쟁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평안하냐라고 물을 수 있는 인사가 바로 샬롬.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샬롬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즉 하나님의 본질인 평화, 그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전체로 주어져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평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먼저 여자들을 만납니다. 여자를 만날 때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에 줄 때 평안하뇨 하고 그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보내요. 샬롬 하고 인사했다는 거죠. 또한 제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인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평화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 평강의 반대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죠. 그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죄 때문에 와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아담을 부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놀라워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운 거예요. 그럼 죄직은 누구예요? 사탄이 결국 우리를 두렵게 했다는 거죠. 그 사탄이 아담과를 꼬셨고 속아서 결국 죄를 범했고 불순종했고 그 불순의 결과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숨었다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친 영적 원리, 두렵게 하는 영, 이건 결국 사단의 장난이구나,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주님께 말씀할 때 이사야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씀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라, 담대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결국 평강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은혜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해 줘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결국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죄의 모습을 이게 결국 무엇이냐? 다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문제를 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평강케 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과 결국 싸워 이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며 화목제물이 되어준 것도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고 역시 표현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중반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 평화가 바로 샬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징계, 피 흘림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성령으로 인해서 죄짓게만 악한 영을 떠나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죄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 십자가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 평강, 에이레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만 주심으로 끝나냐? 아니다. 그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우리들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간에 하나가 돼야 되고, 부모 자녀간에 하나가 돼야 되고, 목회자 성도간에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화평케 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게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 하나 되고 목회와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모든 사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화평케 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만약 화평케 하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 얻었는데 화평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지? 끊임없이는 주님께 화평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두려움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죠? 화평과 전혀 반대되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예요. 나아가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 둘째 사망에 거한다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가.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두려운 자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로 가득 찬 자는 절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자는 주님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 내용이 우리 주는 영적 교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에 하나님의 모든 죄를 회개해서 피로 사함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두렵게 하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겨서 두려움의 영을 쫓아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화평의 영, 평강의 영, 샬롬의 은혜, 에이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신방 갔을 때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성도의 가정을 찾는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했고, 빌어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역시 6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갔지만 만약 그 평안을 받을 자가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내게로 온다고 표현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에 보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그 사울이 변해 바울된 이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에 섰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갔다는 놀라운 축복이며, 평강의 영이 임함으로 교회가 부흥됐다, 가정이 풍요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의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도 평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평강이라. 할렐루야. 생명과 평강. 그것이 나를 통치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열매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열매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고 내가 산 만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